이 장면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지금 당신이 조용한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장면의 깊이를 마음으로 받아보세요. 예수님은 이때 30살이셨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히 그분께 세례를 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였습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땅의 질서 안에서 요한은 예수님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권위와 질서의 의미를 아셨습니다. 헤롯 앞에서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에서도 그분은 늘 정직한 시민으로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순간 이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그분의 12살 이후의 삶을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선언은 예수님의 평생에 걸쳐 충돌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다는 이유로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정체성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명을 알아야 정체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체성과 사명은 서로 얽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먼저 정체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신 이유는 곧 이어질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을 때 원수는 그분의 능력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거룩함도 그분의 목적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정체성을 공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는 내가 정말 아들이 맞다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원수의 전략은 지금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당신이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꾸 당신에게 다른 메시지를 밀어넣습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바보야. 너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배신자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무가치해. 너는 희망이 없어. 그리고 당신은 그저 절망한 사람이라고 당신도 느껴본 적 있나요? 삶의 상황들이 자꾸만 당신이 누구인지 헷갈리게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들고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정체성을 빼앗으면 사명도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올지 모르지만 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거짓을 속삭이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이라고, 당신은 승리자라고,
당신은 형통한 자라고,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때로는 그 지혜가 당신 안에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지혜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가든 아버지의 인정을 가지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누군가가 강하게 외쳐주는 자리에서는 나는 이길 거야 라고 소리내어 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그 확신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나는 이길 거야 말은 하지만 힘이 빠집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당신은 다시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점점 질문으로 바뀝니다. 나는 이길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어제의 확신이 오늘은 이렇게 작아졌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원수는 당신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데 힘을 씁니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으로 고백하세요. 가슴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진리를 당신의 일터로, 당신이 가는 모든 곳으로 가지고 가세요. 정체성은 장소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감정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도를 재는 온도계가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온도조절기와 같습니다. 온도계는 그냥 숫자를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온도조절기는 환경 자체를 바꿉니다. 그러니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들어오는 순간 그 환경이 바뀌는 사람인가요? 당신이 오면 빛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오면 평안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오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혼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오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말들이 가볍고 정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가가면 대화가 바뀝니다. 공기가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집에 돌아갈 때도 어둠은 머물 수 없습니다. 억압도 두려움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갈 때도 어디에 있을 때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눌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원수는 그들의 자아를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가든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가끔은 슬플 때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기 삶이 가장 큰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이 붙들지 못할 만큼 크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붙드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아버지는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애굽에 가도, 보디발의 집에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집에서 혼자 믿는 사람인데, 우리 집은 너무 복잡한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데, 당신이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누가 함께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평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불안에 눌리지도 않고 악에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둠이 보이는 것 같고 불안이 올라오고 생각이 복잡해져도 그것들은 당신 위에 권세가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밤에 깨도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제가 깼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혹시 원수가 건드렸다면 그 시간을 기도로 바꾸세요. 그는 기도가 나오는 자리에는 머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서 힘들어했지만 성경을 펼치는 순간 평안이 왔습니다. 말씀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험이 있으면 공부하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항상 당신의 정체성을 빼앗으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이야기에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 개임.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는 말했습니다. 압니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나 그 청년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당신이 괴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솔직하게 말하세요. 주님, 제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려 하면 당신만 상처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원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합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당신이 계속 붙잡아 주길 바라서 거짓말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만 지칩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무신론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도 그 말은 진심으로 믿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가기 싫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괜찮아. 나는 갈게. 그리고 평안하게 가세요. 그 선택을 당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당신 옆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싫어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간다.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것 때문에 당신이 무너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지 마세요. 당신은 마법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람을 데려가 달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이해,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난스럽게 말할 때도 있지만 진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족의 결정, 부모의 결정, 자녀의 결정을 존중할 줄 아세요. 그렇게 할 때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예수님도 그 청년에게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안국의 기준을 절대로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길을 보여주셨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가벼운 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이 많아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자기 일정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일정은 무거워집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근처에서 돌아오시던 때입니다. 그분이 가까이 오시자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급하게 도와달라고 애치마 자기 집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이로였습니다. 그는 급했습니다. 딸의 생명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기 집으로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로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절박함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그 순간만 보면 예수님이 아이로의 급한 일정에 맞춰 움직이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길을 걷는 중에 10여 년 동안 피 흘림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멈추셨습니다. 아이로는 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치고 싶으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아이로의 일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정, 하늘의 일정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이로는 말합니다. 주님, 빨리 제 딸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늦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주님,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도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지금은 내가 죽을 시간이 아니다. 예수님은 가벼운 일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일치하는 일정, 억지로 끌려다니지 않는 일정. 이것은 당신의 삶에도 필요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너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자기 일정에 끌어넣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고치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조정하고 방향을 바꾸고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사명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할 줄 알게 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당신만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울타리 안에 있는 가벼운 일정을 만들게 되면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깊이 사랑하셨고 단 3년의 공생애를 가득 채워 살았지만 그 삶은 여전히 고요하고 깊고 가벼웠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당신의 신앙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는 것,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깊어지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기도 속에서 기적이라는 단어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의 기도 속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다면 한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기적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당신의 삶은 안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언제나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당신의 내면에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적을 구한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단 한 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만약 당신의 기도에 기적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그 기적들이 전부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깊이, 더 가까이 가져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지 기적이 필요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기적이란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예배는 대부분 기적을 중심으로 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삶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지만 기도의 주제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암과 싸우는 사람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 비디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런 기도 속에서 기적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기도를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삶은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길 구하고 또한 많은 시간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기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신을 위한 기적만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건강한 모델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오직 당신의 필요만으로 채워진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응급한 문제의 반복일 뿐입니다. 직장을 못 지켜서, 능력을 키우지 않아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써서, 자녀를 돌보지 않아서, 배우자를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않아서,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더 높은 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신의 기도의 중심이 되는 삶. 물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기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어떤 기적이 필요하세요? 저는 말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일 병이 찾아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후에요. 저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가하기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길을 잃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은 압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은 다른 곳에서 들으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리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기적만을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마다 평생도록 언제나 기적만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복이 너를 따라올 것이다.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도 이것을 흔들 수 없다. 얼마 전 누가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설교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예에 있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적그리스도라면 당신은 아마도 짐승이겠네요. 그리고 그는 저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말해보세요. 내가 아닌 것을 누가 나에게 믿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강대야. 저 목사는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어. 하지만 나는 이미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조용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나는 그 확신이 당신에게도 흘러가길 원합니다. 내 친구야, 나는 진심으로 그것을 원합니다. 혹시 당신은 아직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했던 말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이 속삭인 거짓말들을 진실처럼 믿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힘을 담아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체성을 잃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 없이 흔들리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아직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서둘러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찾으세요. 그분은 당신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신을 강하게 하십니다.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지식을 구하세요. 깨달음을 구하세요. 빛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목적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모든 정체성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찾고 있었던 모든 답은 언제나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잠잠해지고 숨이 고요해지고 영혼이 얼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도록 허락하세요.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방에서, 소파에 앉아 있든지, 일터에서, 혹은 잠들기 전에 누워 있든지, 성령님께서 이 순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다면 두 눈을 천천히 감아 보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그대로 받으세요.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한 사람을 제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이 사람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 모두 아십니다. 성령님, 지금 이 공간을 채워주십시오. 지금 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당신의 빛과 평안과 온기로 이 영혼을 감싸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하옵소서. 모든 거짓말, 모든 두려움,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이 사람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 진리를 깊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할 줄 알게 하시고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의 가벼움을 주소서. 성숙함을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사람이 가벼운 일상, 하늘의 리듬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시간, 쉼의 시간, 살아 있는 시간의 리듬을 이 사람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사람의 인생이 기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관계가 기도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깨어진 부분을 회복하시고 흐트러진 것들을 정렬시키시고 태초부터 주님이 넣어주신 그 목적을 보여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움직이소서. 지금 만지소서. 지금 안으소서. 이 사람이 지금 당신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평안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이 사라지고 빛이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 마음에 쉼이 있을지어다. 이 생각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영혼에 힘이 있을지어다. 이 길 위에 빛이 있을지어다. 오늘 밤 이 사람이 당신 안에서 편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 새 힘과 새 빛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친구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느낀 성령님의 따뜻한 임재가 당신의 내일과 모레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나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곧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살아있는 메시지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비추시고 안아주시기를. 다음에 만나요. 살룸.